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 신당으로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간 이유는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이 다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먼저 이제 제사 준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전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 7절부터 보니까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도 저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발람의 희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이제 발락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11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화가 나가지고 발람에게 이렇게 쏟아맞습니다. 자, 왕의 분노는 즉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발람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게 바로 발람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발람도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발람 왕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발람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분노하면서 네가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쏟아붓고 있을 그때에 발람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호와께서 내 입에 말씀하신,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여기서 어찌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 했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불가항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불가항력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정말 불가하다는 거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힘, 그 힘에 의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라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어찌 내가 안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그 불가항력,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죽어도 나는 이걸 거스를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오늘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한번 보죠. 우리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동안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예, 들은 말씀도 많습니다. 아는 말씀도 많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압니다. 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를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의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냥 두려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쫓아갈 때가 많죠. 또 만약에 손해가 있을 때 내가 이거 손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지죠. 또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이거 아깝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내 생각을 쫓아가게 예, 이렇게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되거나 손해받는 상황이 되거나 어떤 유익의 상황이 되거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 내 생각을 쫓아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그 두려움 가운데 피하려고 상황을 쫓아가는 상황의 노예가 되어지는 예,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이 발람과 우리의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듣고 알게 된 말씀, 예, 듣고 알게 된 말씀, 또 읽고 알게 된 말씀, 예, 이런 말씀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 예, 그 지식적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이기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식, 예,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의 말씀은 예,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앞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이 발람은 그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귀가 그 한 행동이 그 나귀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 나귀가 나를 위해서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영이신 여호와의 사자와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죠.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말해라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그 말씀을 그 내면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은 절대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불가항력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상황, 내 환경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찌 내가 이것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가항력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불가항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아무리 저 유익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게 되어지고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발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불가항력, 자신의 두려운 상황에 끌려가는, 지배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기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3편의 말씀이 있다고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항암의 과정이 끝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두렵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악인의 일을 이미 나는 꺾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하니까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졌습니다. 막혔던 그 다음 항암의 그 과정이 막혔는데 다시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다시 도전하니까 그것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뿌리 박힌 그 말씀은 결코 거스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이 그 가슴 안에 뿌리 깊게 역사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 성령 충만의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리고 발람이 그 이 내면화를 우리 신앙 용어로 바꾼다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뭐한다? 묵상한다 그랬어요. 복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묵상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나아갔더니 발람이 그 나귀 사건을 겪게 되었고 그 나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접목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깊이 깨달아진 거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불가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이 성경책을 베고 잔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에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힐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안하게 잘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이 성경책을 내가 베고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은 분주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쁨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이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고관들과 이 발락이 그 제단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발락은 어디로 가요? 저 언덕길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있으면서 뭐 하려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서 혼자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 1대1의 독대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분주함 속에서 나 여전히 기도하는데요. 나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또 가정에서도 계속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뭐 밥 축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습관처럼 가셨어요. 예, 제자들을 데려갔지만 제자들 보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하면서 더 돌 던질 만한 그 자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혼자 가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지, 왜 이런 상황, 이런 두려움의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깊이 뿌리박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깨달아지는지가 중요해요. 이럴 때에 불가항력의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길 바라고, 우리 신앙인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처럼 좁은 길을 걸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좁은 길을 걷더라도 그것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자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